사랑을 받는다는 건 늘 좋은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것보다 기운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남은 생에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중년의 남성들에게 경고 하나를 보냈어요. 그 경고장이 뭐냐 하면 심장마비 증세가 올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심장마비 증세, 막 가슴이 조이는 것 같고 땀이 막 나고 입술이 마르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뭐 이랬을 때, 그 심장마비 증세가 올 때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그 경고를 읽으신 적이 없어요? 네. 그 1번은 놀랍게도 아내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해선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심장이 만약 그렇게 아파오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합니까? 911에 전화를 해야지 당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는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경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년의 남자들은 대충 문제가 생기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굴 찾는다는 거예요? 여보를 찾는다는 거죠. 아내를 찾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도움을 줄 사람을 찾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찾듯이 아이들은 엄마를 찾고, 힘이 필요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기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이 고난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생겼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해 주십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맞는 건가? 이게 정말 옳은 것일까? 제게 그런 부담감을 주었던 말씀은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죠. 우리말 성경은 정욕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이런 것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 자명한데, 사실은 영어 번역본들은 대부분 다 wrong motives 이렇게 적었어요. 잘못된 동기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뜻대로 기도하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인생이 고난인 우리들이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게 된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이 고난의 직면에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의 기도로 알려진 가장 처절한 주님의 기도를 담고 있죠. 자, 누가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피를 쏟으시며 기도했다, 이런 얘기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피를 쏟으셨다라는 이야기는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흐르는 땀이 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빙성은 없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주님은 땀을 많이 쏟으셨고, 그것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본문의 이해일 것입니다. 자, 같은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마태도 마가도 다 적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와 같은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지명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겟세마네,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람산, 요즘은 사실 감람나무 그렇게 부르질 않지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습니다만, 그거 다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하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가 많은 곳이 감람산이었고요.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채취한
올리브 열매를 짜서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가차없이 으스러지고 쥐어 짜져야 하는 곳,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짜내듯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사실 누가의 표현처럼 그곳은 주님이 기도를 위해 습관처럼 찾으시던 곳이었죠. 그러니 제자들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지명에 주목해 본 적은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마태도 마가에게 이 장면을 전했을 베드로에게도 그곳이 비로소 겟세마네로 깨달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생명을 갈아내듯 주님이 하신 기도, 의외로 공간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들은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자, 누가의 본문을 읽으면 42절에 이렇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지금 자신의 목전에 두고 계신 이 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고난 옮겨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면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실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옛 시인은 주님을 이렇게 노래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셨던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그분은 결핍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태어나실 산실, 딜리버리 룸 하나를 만들지 못해서,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분은 마국간에 나셨죠. 유다를 다스리던 왕, 로마 제국에 비하면 하찮을 것 없는 정말 별것 아닌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무력을 막아낼 힘이 부모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품에 의지해 어린 시절에 그분은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도망자이죠.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입니까? 딸린 식구가 많았던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것도 맏아들로 사셨던 30년, 넉넉할래야 넉넉할 수가 없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분은 자주 배고프셨고, 그리고 이슬을 피할 곳이 없어서 한 대짬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보다 훨씬 가난하고 훨씬 힘겹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시고도 고난은 계속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어주지 않았고 의심하고 비판합니다. 때때로 죽이려고 하기도 했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건 원래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자, 아이의 도시락을 거두어서 어떻게 나누어 주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했던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그 기적을 담고 있는 장이 가장 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의 반증 아닙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것도 알고, 그리고 모인 무리가 남자만 헤아렸을 때 5천 명이었으니까 적어도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도 해볼 수 있고, 다 먹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서 났는지 바구니 하나를 다 가지고 가서 12광주리가 남도록 거두었다는 사실도 압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세밀한 기록이죠.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읽는데,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도 이건 먹고 와서 고맙다고 얘기한 사람의 모습은 없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가 고팠고 먹을 것이 간절했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배불리셨으면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여러분 20명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왜 말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런 대접을 세상에서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셨던 것이 주님의 삶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떤 육체의 고통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크셨습니다. 복음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보통 가상칠언 그렇게 말하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말씀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원어 그대로를 기록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의 본문으로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히 충격적이라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입술이 토해낸 발음 그대로 받아 적지 않았을까요?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자신의 손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못의 아픔보다, 피를 다 쏟아서 혀가 말려들어가고 입술이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면하고 싶으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가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를 지셨죠.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를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의 기도는 사실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을 주시옵소서였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죠. 누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가 더해준 힘이 무슨 힘이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에는 응답이었다고 하면 주님의 기도의 가장 절절한 간구는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던 그 간절하고 그 고통스러운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이셨죠. 우리에게도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때때로 말도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때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같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많이 다른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혹은 존경을 받으리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 아들이 고통을 받으면 괴롭죠. 대신 고통스러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어쩌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와 그의 성도들을 향해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감당하고 관통해 내야 할 고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가비가 있으면 뒷부분은 좀 오려내고 싶지 않아요?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와우, 하나님이 가지신 건 다 내 거래.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분의 받으신 고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이었죠. 그 고난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피해야 할 고난이 아닙니다.
감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고난을 만난다고 하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건,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나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불려와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내고 나면 야고보의 심오한 권면이 비로소 이해가 되지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마음을 긴장하고 어떤 때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그 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고난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았어요. 살아오신 인생 중에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대답은 좀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만 가장 많은 대답은 학창시절이었습니다. 학창시절로 돌아가시고 싶대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로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셔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맞아, 중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어. 고등학생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단발머리, 그 예쁘던 나, 그때로 나 돌아가고 싶어. 아마 그런 생각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을 자꾸 들으면서 제가 우스운 생각이 들었어요. 학창시절 지날 때 진짜 좋으셨어요? 진짜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라고 성화를 내시는 어머니, 안 일어나려고 이불과 베개를 끌어안고 있었던 나, 한바탕 전쟁을 하고 매일매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았나요? 공부하는 거 무척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희 때는 무슨 주말마다 보는 시험도 있었고 한 달마다 보는 시험, 기말고사, 시험의 종류가 말할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시험들을 다 통과해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학창시절에 다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 언제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학창시절로 돌아가시고 싶답니다. 지금은 알지요. 그 괴로움의 시절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천국에서도 같은 확인을 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가 고난스러웠던,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을 지나가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피하지 말아야 할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잘 감당하도록 기도에 승리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과 다른 종류의 고난도 있어요. 이번에는 피해야 할 고난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절절한 기도라고 하면 또 다른 구약의 위인이었던 다윗의 가장 절절한 기도는 시편 51편이 담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불현듯이 닥친 정욕의 유혹을 그는 이기질 못했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 죄를 덮느라 거짓을 동원했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얼마를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것처럼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불륜으로 낳은 아이, 왕가에서 소중히 여기는 왕자입니다. 요즘 드라마의 제목처럼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늘이 놀랄 소리를 하지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아이는 낫지 못할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합니다. 다윗은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면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깨닫고 난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으로 금식하며 드렸던 기도, 그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공식을 하나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 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과식을 하면 잘 안 해보셔서 모르시네. 요즘 다 다이어트 하시는군요, 우리 식구들은. 과식을 하면 배탈이 납니다. 그렇죠? 그게 공식 아니에요, 그죠?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을 참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더 큰 거짓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또 거짓을 하고 또 거짓을 하다 보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요행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난 후에 노동의 고통을,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형도 아버지도 속였죠. 그랬더니 장인이 그를 더 크게 속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했고 자식들에게 속아서 20년을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소중한 재산과 건강과 사람을 잃어버리죠. 버려야 했을 못된 습관 때문에 문제를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깐의 유혹에 무너져서 수십 년의 명성과 성취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당연한 답이지만 먼저는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로 실수를 많이 했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 피를 토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드립니까? 귀가 아닌 심장에 담아야 할 권면입니다. 주님이 본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다름이 아니지요. 46절이었습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연약한 삶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의 죄악들을 만납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아직도 온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내 품성 때문에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허물들이 있으면 그러면 필연코 우리의 삶이 고난에 빠지게 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고통을 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시편 51편 그곳에 적어져 있는 다윗의 기도를 세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단 한 번도 이 고통을 면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7차례 이상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에게 시급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지 죄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생긴 것이죠. 자,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건가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아서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서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그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욕심과 거친 성품, 해결되지 않은 중독, 거짓과 음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옥죄이는, 우리를 수시로 엿보는 유혹들 아닌가요? 만약 여기에 빠진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몰아갑니다.
버려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잘못을 하나님께 토해놓고 다시는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랬을까요? 예, 그랬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서 그는 다시 음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면 그가 나이가 많았을 때 신하들이 그를 생각해서 아름답고 젊은 후궁을 그의 곁에 두었죠. 그러나 그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시편 51편의 기도를 마친 그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속에 아무 일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필경 그 사람은 다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리고 망해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식을 해서 배탈이 나도록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들지 않으시고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전혀 배탈이 나지 않게 만드셨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죽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음식을 많이 먹어 죽는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일로 거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요? 배탈이라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며 무슨 죄악을 지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너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눈 감아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요하면 피요할수록 맑으면 맑을수록 우리가 짓는 죄악이 아주 작은 것도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잘못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고난 중에 계신가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죄가 만약 그 원인이라고 하면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으로 돌이키는 자 고난을 면할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고난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존재론적 고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됨과도 내 잘못이 아니고도 우리는 힘겨운 고난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에 존재론적 고난 그렇게 붙여보면 어떨까요?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죠. 그리고 그에 동반된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처럼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 서로 관계를 이루고 사는데 그 관계가 우리를 힘겹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상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요. 덩달아 우리도 힘겨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악한 세상이, 악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매일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입에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Why me? 라고 하는 질문이 가득해지지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럴 줄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고난을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입니다. 집 떠나면 행복해 이런 말 안 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12학년을 마치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 어떤 대학 가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면 물론 영어로 대답합니다만 대답의 내용은 집에서 먼 대학입니다. 집에서 먼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걔네는 아이비리그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집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대학을 가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먼 데 갔습니다. 자, 입학허가를 받고 이제 집을 떠나고 그러고 집에 다시 돌아올 찬스가 되는 게 추수감사절쯤 돼요.
그때 되면 덥수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어때? 먼 대학 가니까 기뻐? 그러면 그 아이들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고생을 할까요?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까요? 왜 존재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될까요? 맞습니다. 집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내 온전한 고향을 떠난 인생에게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고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천국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피하도록,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고난, 무슨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아도 그저 삶 자체가 힘겹고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안쓰러운 눈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을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기도 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고난 당하는 삶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길 만한 고난밖에 안 주신다는 거죠.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떠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당하는 고난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즐거우면 하나님 나라 안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선을 위로 둘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을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지나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기도하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한 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목재소에서 일하던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40대의 어느 날 그런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죠. 가난했던 그는 절망스러웠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집에 주저앉아 있는데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아내의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보, 우리는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해보는 것. 우리 그거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는 아내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주 조그만한 보잘것없는 건축 사무소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지 5년 후에 그는 자신을 해고한 목재소보다 더 큰 사업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호텔을 하나씩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많은 호텔을 가지고 있는 호텔 체인 하나, 할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 체인의 창업자가 되었죠.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사업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그리고 내 손에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삶을 이겨내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저희 아이들은 티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에서부터 시작해 여러 종류의 티를 마시죠. 그래서 제 아이 중에 하나가 티를 종류대로 사 모읍니다. 뭐 어떤 건 밤에 먹으면 좋은 티가 있고요. 어떤 티는 또 아침에 먹어야 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좀 우울할 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그런 티백을 사다가 통에다 다 담아놓았죠. 그런데 제가
이 장을 좀 정리하다가요, 티백을 놓는 통들을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티백이 다 빠져나와서 섞여 버렸습니다. 야, 이거 난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고만고만한 티백에 비슷비슷한 티가 들었는데 도무지 무슨 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햇빛에 비춰봐도 이것도 그건 것 같고 이것도 저건 것 같고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구나. 뜨거운 물에 넣어보는 거야. 그렇죠?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그게 홍차인지 그게 캐모마일 티인지 알 겁니다. 그렇죠? 우러나면 알 것입니다. 맞아요.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뜨거운 고난에 담겨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비로소 압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간절함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무엇에 담가 보면 알까요? 고난에 담고 보면 압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한 태도가 내 인생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찾아와 있는 고난에 대한 묵상이 있었습니다. 관통하고 이겨내야 할 고난이 있었죠.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 할 죄로 인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천국을 떠난 인생에 당연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셨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죄를 벗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도 하며 더 영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얻긴 얻었는데 근데 인생이 고난스럽다니까 교회 문을 밀치고 나갈 자신이 없네요. 예배당만 나가면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교회에 눌러 살을까요? 집에 가지 말고? 이런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오늘은 찬양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에 한번 담아보도록 합니다.